열왕기하 강해 3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그 성경의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전국에 세워졌던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까지도 타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놋뱀도 부수어 버립니다. 산당 제사를 금하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제사하도록 하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그 틈을 타고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로 공격해 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근반까지 이제 공격해 왔습니다. 조공을 바쳤지만 그 조공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외에 유다 다른 지역들은 이미 다 점령이 된 그런 상황이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라기스에 진을 치고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 왕과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심하게 조롱합니다.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유다 말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살기 좋은 곳에 이주시켜 거처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랍사게의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신하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 앞에 와서 랍사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굵은 배를 두르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산모도 위태롭고 아이도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비극적 형국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5절부터 7절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스기야 왕의 이 중보기도 요청에 이사야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말, 곧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칼에 죽임을 당게 될 것이다. 지금 아수르의 기세는 살기등등한데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산헤립을 죽일 것이다, 처리할 것이다. 18절 이하의 말씀.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네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왔죠. 아수르 왕의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수르 왕에게 한 영을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칼에 죽게 만들겠다. 자, 지금 하나님의 신탁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달했죠. 자, 그런데요, 상황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줬지만 여전히 아수르 왕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 산헤립이 라기스의 본진을 치고 있다가 림나와 싸우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자,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지도를 펴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지는 곳에 라기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수르는 이 라기스의 본진을 치고 자,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러 올라가기 직전인 거예요. 자, 애굽 원정을 막을 수 있는 요새였기 때문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라기스의 진을 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요 상황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해요. 자, 우리가 구절을 그냥 읽었지만 자, 구절에 어떤 사건이 하나 삽입되는가 하면 자, 구절의 말씀,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지금 아수르와 유다 왕국의 전투인데 싸움인데 이 중간에 누가 끼는가 하면 구스 왕 디르하가라고 하는 왕이 이 싸움에 개입을 하죠. 여러분,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당시 구스 왕,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애굽을 정복하고 그때 애굽의 왕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세를 확장하면서 아수르 왕의 전쟁에 지금 이 디르하가가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애굽의 왕 디르하가가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애굽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여러 나라 왕들을 처분했는데 그 땅의 신들이 그 왕들을 지켜줬는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수르 왕이 지금 가는 곳마다 다 정복당하거든요. 그 나라의 신들도 다 굴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충분히, 산헤립이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아수르 왕의 손에 정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정복당했고 이제 유다 왕국에 그것도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죠.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손에 받아들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14절 이하의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그룹들이란 뭡니까? 언약궤 뚜껑을 덮는 날개 형태의 형상을 말하죠. 그 그룹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고, 여호와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증명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이방 나라들의 신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신인 것을 온 열방에 이 아수르 왕에게 나타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정확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신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와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에서 21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아수르를 처단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자, 21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이 부분은 시편처럼 운율이 있어서 좀 구분되어 있어서 하반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어 너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답변은 뭡니까? 절대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처단하시는데 어떻게 처단한다는 거예요?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아수르 코에 꿰고 재갈을 아수르의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켜서 그들을 처단하겠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의 그 힘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메시지는 뭡니까? 정반대예요. 그 전에 기록된 것처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점령 직전인데 전혀 반대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것이고, 시온이, 예루살렘이 너를 멸시할 것이고 너를 비웃을 것이다. 현실은 지금 정반대인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도 정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누구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세상은 강해요. 세상은 견고해요. 세상은 철옹성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는 주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론을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론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뉴스에, 국제 정세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저한테도 유튜브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보내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갈고리를 아수르 코에 꿰고 제갈을 아수르의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킨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 당시 유다 왕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9절 이하를 보시면 그 내용이 더 명확해지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발동되어서 그들을 파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기인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열심, 그 열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시행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요, 35절 이하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죠. 아수르 진영에 보내셔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 도륙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네립은 홀로 도망을 가서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들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 37장 38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30절과 31절입니다. 자,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나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산에서부터 나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말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산이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자, 지금 이 내용은 신약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내다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신의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남유다 왕국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싸움이다, 전쟁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쟁사를 기록한 전쟁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내는 데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경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으로만 존재하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넘어서 어디로요? 신약으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신약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의 선자였던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이렇게 쓰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열왕기서에 나와 있던 그 메시지의 말씀이 오늘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자리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환난도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과 개입은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셨던 그 사역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현실 앞에 당당하셔야 돼요. 고난 앞에 의연하셔야 돼요. 고난이 왔다고, 시험이 왔다고 머리를 땅바닥으로 향하면 안 돼요. 머리를 들으셔야 돼요. 자, 머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머리를 좀 들으세요. 땅바닥을 본들 뭐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좀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시험 앞에 당당하셔야 됩니다. 때로 신약의 성도들도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위협도 어떤 저주도 우리를 낭망시킬 수 없는 겁니다.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막강한 아수르 왕의 조롱과 저주가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저주해도, 악한 세력이 우리를 향해 조롱을 해도 하나도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고 사단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자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성령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 차단하고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 메시지에 현혹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형국에서도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자로 세워져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여전히 미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고 우리 동도중앙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